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들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회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 기도 안에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 또 성도들의 신앙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목회자가 들여다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신학자이면서도 그는 목회자입니다. 탁월한 목회자인데 오늘 이 기도 속에 그의 목회적 그런 면모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관심을 끄는 것은 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핵심적인 주제예요. 에베소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초대교회 1세기에 이제 막 태어난 교회들, 회심은 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는 필요가 있는 성도들을 향한 기도겠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믿음의 세계에서 아주 필수 중에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도시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이 많았다. 우리나라도 종교성이 많습니다. 뭐 어디 가나 뭘 섬겨요. 곳곳을 들여다보면 종교시설들, 신전들, 사당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특이한 제단을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 앞에 딱 이렇게 써놨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랬어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 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그러죠. 종교성이 많으니까 믿기는 하는데 뭘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그 믿음의 대상이 모호한 것입니다. 바울 시대 당시는 로마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이 성행했습니다. 당연히 인간의 지혜를 자랑했죠. 그러나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선 다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우리는 계시, 그 계시의 뜻은 드러내다.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심,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역시 인간의 이해 범위 안에서만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알고 싶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욥기 17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까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최대 관심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에베소서 1장 안에서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참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복에 대한 오해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복의 주변부에 관련된 것을 복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복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신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복이 이해가 되고 그 복이 이해되어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신앙의 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자라감과 직결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나 팩트를 아는 것만으로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좀 압니다.
그는 41년생 11월 20일생이더라고요. 41년 11월 20일생. 미국의 46대 대통령이고 그는 아일랜드계 미국인입니다. 그의 현재 아내는 질 바이든인데 두 번째 아내입니다. 첫 번째 아내는 교통사고로 일찍이 죽었죠. 뭐 시시콜콜한 것도 좀 압니다. 그의 입맛,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얼마 전에는 전화로 직접 햄버거 가게에 주문을 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은 구글이나 네이버를 치면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정보가 나에게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알든 모르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게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국의 꽤 유명 인사를 만나 대화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식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안 만나기 때문에. 안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상호적이고 경험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자, 히브리 단어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안다라고 할 때 히브리 단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참 좋습니다. 야다. 자,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느냐? 창세기 4장 1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 단어입니다.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여기 동침하매라는 단어는 같은 침대에 누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로만 해석하면 현대 사회에서 매우 이 성도덕이 무너진 시대 속에서 이 단어는 굉장히 오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침하매라는 말은 깊은 관계, 부부라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그 관계 안에서 많은 것들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호적인 것이다. 인격 대 인격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에 대한 사도 요한의 독특한 정의입니다.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역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도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관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 그래서 영생은 죽은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전과 전혀 다른 형태의 질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 끝부분에서 매우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떤 사람은 평생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천국 입구에서 문전박대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난 넌 몰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평생 교회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별별 일에 헌금도 많이 하고 근데 난 넌 몰라. 하나님 내가 수영록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열심히 다녔습니다. 줄 성수했으면 안 빠졌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교사도 했습니다. 성가도 했습니다. 주보도 모아놨습니다. 현금 내역서도 있습니다. 단기 선교 때 찍은 사진 보여드릴까요? 난 넌 모른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문이 이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또 하나, 하나님은 과연 나를 알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과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쌓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로 3절이 이렇게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알과 사랑을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다르죠. 사랑하는 사이는 그냥 아는 관계를 넘어섭니다.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모든 걸 함께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을 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사랑은 깊은 것입니다. 사랑은 강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계는 매우 상호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함을 의미하는 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결국은 하나의 지식적 알무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을까? 에베소 성도들이라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을 텐데.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더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아온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끝이 없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마치 무슨 과정만 몇 과정 마치면 다 알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다가가도 다가갈 수 없는 크신 분이십니다. 헬라어로 아까는 야다가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안다는 단어는 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노시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그노시스라는 알미라는 단어에서 다른 단어를 써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이 헬라어를 잘 안 쓰는데 오늘 씁니다.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그노시스가 아니라 에피그노스. 에피가 붙어. 이건 뭐냐면 완전한, 더 깊이, 충만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노시스의 단계에서 에피그노시스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목회자로서의 심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한두 번 만났는데 매력적이에요.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더 멋진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더 멋진 분이에요. 다가갈수록 더 매력적이라면 더 교제하고 싶어지죠. 더 알고 싶어지는 거죠. 이 뭐지 이분? 하나님은 그 이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안다 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깊고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평생의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멈추어져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은 너무 일찍이 그만둬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신비롭고 더 경이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갈망, 기도의 제목의 1순위, 우리의 최고의 관심, 최고의 지식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다른 것은 다 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신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은 뭘 얘기합니까?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합니다. 명제죠. 철학적 명제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참 심오한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학은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인간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나은 지식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고상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골로새 2장 3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렌즈로 세상을 보면 해석이 됩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의 끝에서 허물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어두운 동굴 안에서 서서히 광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새로운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희미하던 것들이 선명해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관점이 열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지식의 체계들과 생각들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안목, 새로운 세계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이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하게 하는 눈이 열리는 게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울의 기도 속에 목회자의 역할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할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일이 여기에 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친밀해져 가도록 돕는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 설교에서도 이 부분이 해야 될 마땅한 역할이겠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에게 더 가까워져 가고 하나님을 더 친밀해져 가도록 하는 일이 목회의 핵심 중에 핵심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 처음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해드려야 될 일은 교회로 오는 교통편도 알려드려야 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경 찾는 법도 알려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일은 처음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드리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열심히만 신앙생활하면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낼 때 그 안에서 모든 비밀이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은 무엇으로 평가되는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외적인 성과나 업적으로 판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갔는가. 자,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신앙의 중심부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신앙생활이 이상한 쪽으로 자꾸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고 자기 숭배로 빠지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종교생활로 전락하게 되고 영적인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고, 결국 너는 동네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노름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열심보다 다른 열심이 우선이 되면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변화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초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많이 읽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지식의 습득이 목적이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도 핵심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알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중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지혜와 계시라고 할 때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란 뭐냐? 계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라는 뜻입니다. 드러내셨다, 오픈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정보만 주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고 선지자에게로부터 얘기되었던 그분이 오신 거예요. 육체로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신 겁니다. 시청각적으로 성경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떤 불을 탁 켰을 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마음 안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보게 하신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밝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게 됐는데 뭐가 보여? 하나님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시도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 평생 성경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초입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식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존재 전체가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 전체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집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전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눈뜸은 곧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 있을 수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 그 깨달음은 곧 확신으로 오게 되고 그 확신이 깊어지면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결국은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하시고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여러분,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시간을 가지는 걸 즐거워합니다. 대화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을 때도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느냐.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주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왔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친밀함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주일 한 번만의 예배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걸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운전할 때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하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축적이 결국 신앙이요, 그 세월이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며 그분 안에서 즐거워할 때 우리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이 중요해요. 아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인격 대 인격의 만남, 1대1의 만남.
하나님은 우리를 사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맛본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분을 맛본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중에서도 아이스 허니 버터 아몬드,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근데 지금 뭔 얘긴고 하시는 분은 맛을 안 본 사람입니다. 맛을 본 사람은 설명이 쉽습니다. 그리고 맛을 본 사람들끼리는 알제 이러죠.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 맛.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맛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맛본 사람의 설명은 달라요. 맛보고 설명하는 사람은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보만 교환하고 끝난 다음에 그것은 경험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경험인 것처럼. 그래서 G.K. 체스터는 이런 얘기예요. 신앙을 이론으로 보지 말고 연애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연애와 비슷해요. 너무 오래되신 분들은 감이 안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갈수록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는 수없이 할 얘기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일상을 살아간다면 내 삶은 스토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다양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수시로 바뀌는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있죠. 처음 만나면 어색하고 서툴고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그런 신앙이 깊어져 가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모리아에서 자기의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할 때 기꺼이 순종합니다. 이때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요. 완전히 알고 있는 거죠. 그때 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심,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는 걸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자기 백세에 낳은 이 이삭은 죽어야 돼요. 칼을 밀었잖아요. 각을 떠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스탑하시고 숫양을 대신하여 죽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게 이게 온몸으로 전율하듯이 느끼는 경험이었어요. 여호와 이레, 이론이 아닙니다. 경험한 하나님.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오늘 또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고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날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자기 중심적으로 끊임없이 자기 힘만 믿고 살던 그런 어느 순간 야복나루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과 다르죠.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다양하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성루시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십니다. 목자, 나의 목자신이라고 할 때 그 목자는 목자와 같지만 목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내 생에, 내 삶의 한순간도 나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는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애굽으로 이끌어내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타는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으로 규정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누가 이름을 지어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영원 전부터 계신 분. 근데 하나님에게 모세가 자꾸 하나님 이름 당신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에요. 나야, 그냥 나야. 여러분, 명함에 나야 이러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홀로 자존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분. 뭐 번역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계신 분. 모세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애굽의 바로에게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만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두 가지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기도 하고 사막에 광을 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은 책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여러분, 신앙에 생명력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념적인 신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구체적으로 경험함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론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해 가면 그 사랑의 크기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알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속성과는 없습니다. 일평생에 걸친 작업입니다. 우리가 빨리빨리의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한두 해 양육 훈련 받았다고 하나님을 다 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은 일평생의 작업이에요. 한 번은 한라산을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을 좀 부추겨서 한번 가자. 그래서 등반을 하고자 성판락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한 걸음에 달려갈 것 같은 높이였습니다. 그런데 올라갈수록 만만하게 본 것이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함께 한 분들이 스틱과 물과 점심, 간식 준비해 오지 않았다면 조난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에베레스트와 같은 높은 산은 결코 혼자의 힘만으로는 등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에베레스트의 최고봉을 오르는 것 이상입니다. 높은 산을 오르다가 도중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추락사도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입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칫하면 도중 하차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한순간 의심의 구름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시련의 바람이 몰아닥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욥에게 시련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련의 혹독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닥친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고난을, 그리고 이 고통이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지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몰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나타나실 때 욥은 자신이 생각했던 분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신비로운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항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목격하는 이 구체적인 만남 속에 그의 고난이 해석되기 시작하고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의 책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저는 지금도 계속 그 도움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구체적으로 경험해 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눈이 뜨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모자란 자들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신앙이란 눈을 뜬 만큼만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과 삶은 풍성해질 것이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일평생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오늘 바울의 목회 기도의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그래서 그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 부유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쏟아져 나오는 비밀이 그 속에 다 감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